안녕하세요. 김산덕 교수의 천황제와 일본 개신교 제2부 천황교 안에서 시작된 일본 개신교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엔 1930년대까지의 그 통제 기반을 봤다면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1930년대 후반부터 41년까지 이 시기에 일본 교회가 어떻게 완전히 황민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군국주의 압제가 뭐랄까 거의 정점에 달했던 때죠? 네, 맞습니다. 이 시기가 아주 결정적인데요. 특히 1940년 종교단체법이라는 게 시행되고 또 황기 2600년이라는 아주 큰 국가 행사가 있었어요. 이걸 거치면서 일본 개신교회가 일본 기독교단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강제로 통합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합쳐진 게 아니라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전쟁 협력에 막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 노골화돼요.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아주 심각하게 변질되는 그런 전환기였습니다. 그럼 먼저 그 일본 기독교단 이 성립 과정부터 좀 짚어봐야겠네요. 1940년 종교단체법 이게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군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했나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뭐 종교행정 효율하다 이렇게 내세웠지만요. 사실은 정부가 종교단체를 좀 더 쉽게 통제하고 또 국가 시책에 동원하려고 만든 법이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일정 규모 이하의 교단이나 교파는 아예 법적인 인정을 못 받게 한 겁니다. 규모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작은 교파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죠. 어쩔 수 없이 살아남으려면 통합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1941년 6월에 사실상 모든 개신교 교파를 하나로 묶은 일본 기독교단이 출범하게 돼요. 이게 마치 히틀러가 독일 교회를 그 독일 복음주의 교회 DK라고 하죠. 그걸로 통제하려 했던 방식과 정말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전체주의적인 거죠.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렇게 강제로 만들어진 조직인데 그 성격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창립총회 때부터 이미 국가의례를 따랐고 초대 통리자라는 토미타 미츠루는 교단 만들어지자마자 터진 진주만 공격, 그러니까 대동아 전쟁에 대해서 국가의 진실된 정성으로 섬겨라 이렇게 교회에 명령했다면서요? 심지어 이세신궁까지 가서 교단 설립을 보고했다니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교단의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명확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황국의 도, 즉 천황 중심의 국가 이념에 순응하고 그리고 황운, 그러니까 천황의 운명을 돕는다.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교단 규칙이나 신앙 문답서를 보면요. 신앙의 최종 목표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뭔가요? 황국 신민, 즉 천황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완전히 천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론인 거죠. 복음 전파조차도 천황과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바꿔버렸으니까요. 조직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그럼 당시 교회 내부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1940년이 그 신화에 나오는 황기 2600년이라고 해서 국가 행사가 아주 대대적이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정말 놀랍게도요. 일본 개신교회는 이 행사에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더 열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열광적으로요? 네, 그냥 참여한 정도가 아니라 황기 2600년 봉축 전국 기독교 신도 대회라는 걸 아예 자체적으로 개최해요. 그리고 천황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하는 선언문까지 발표합니다. 심지어 학생들은 카시하라 신궁이라고 천황 관련 신궁 보수공사에 동원돼서 근로봉사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천황교 신앙교육이었던 셈이죠. 그 선언문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국체 그러니까 천황 중심의 국가 체제에 근거해서 교파구별 없애고 하나로 합쳐서 천황의 대정, 큰 정치를 도와 섬기고 진충 보국, 충성을 다해 나라에 보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파 통합 목적이 신앙적 일치가 아니라 그냥 천황 통치 돕고 국가에 봉사하는 거라고 스스로 밝힌 셈이니 참 교회가 자발적으로 국가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동화된 모습이네요. 정말 서글픈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죠. 이런 국가주의적인 열광이 근데 일본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쟁 막바지에는 교단 차원에서 아시아의 다른 기독교인들한테 서한을 보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1943년부터 준비해서 1944년 부활절에 발송된 서한인데요. 스스로를 현대의 사도적 서한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위험한 주장을 펼칩니다.
일본의 침략 전쟁을 아시아 민족 해방을 위한 성전이라고 미화하고요. 성전이요? 네, 성전. 그리고 미영 같은 서구 기독교는 물질주의에 빠져서 타락했다 이렇게 비판해요. 그러면서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한 대동아 기독교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정당화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 국가 체제가 우월하고 심지어 무사도 같은 거랑 결합된 일본적 기독교가 더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시아의 다른 기독교인들한테 이 성전에 같이 참여하고 대동아 공영권 건설에 협력해라 이렇게 촉구했다는 거군요. 이야, 이건 복음의 이름으로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뭔가요? 이 서한을 위한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 심사위원이나 당선자 중에 쿠마노 요시타카나 야마모토 카노우 같은 당시 일본을 대표하던 바르트 신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바르트 신학자들이요? 그 나치즘에 저항했던 칼 바르트 말인가요? 네, 바로 그 칼 바르트입니다. 원래 바르트 신학은 국가의 절대적 주장에 맞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나치즘에 저항했던 신학인데 정반대로 일본에서는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이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기여를 한 거예요. 이건 그들이 바르트 신학의 핵심, 그러니까 국가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학적인 저항 정신, 이걸 완전히 외면하고 소위 일본적 기독교나 국가주의의 포로가 되었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나중에 변명하기로는 바르트 신학의 역사나 민족, 국가 이런 주제가 부족해서 다른 신학자들에게 기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결국은 시대의 우상 앞에서 신학적 양심을 저버린 결과라고 봐야겠죠. 오늘 살펴본 1930년대 후반부터 1941년까지의 시기는 정말 일본 교회가 천황제라는 그 강력한 국가 종교 이데올로기 앞에서 신앙의 본질을 잃고 완전히 흡수되어 버린, 그래서 결국 그 도구로 전락해버린 암흑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강제적인 교단 통합부터 황기 2600년 행사에 대한 열광적인 참여, 그리고 침략을 정당화하는 서한까지 교회가 어떻게 권력에 종속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아프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바르트 신학처럼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 자원을 가졌던 신학자들마저도 이 거대한 흐름에 동조하거나 혹은 침묵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시기의 잘못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고 진정한 회개나 반성이 부족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오늘날 일본 교회가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요. 칼 바르트가 나중에 일본 신학의 그 정신적 잡거성, 그러니까 여러 사상들을 비판 없이 그냥 막 섞는 경향? 이걸 지적했는데 바로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나 민족이라는 아주 거대한 이데올로기 앞에서 신앙의 본질을 지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이건 단순히 과거 일본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면 좋을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시 협력이 그야말로 극에 달했던 시기와 패전 이후와 계속되는 문제들을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